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뵙고 또 뵙죠? 그냥 그런 거로. 대승기실론의 서문을 저번 시간에 이제 왜 사람들이 불교를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 얘기를 듣고 마명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대승기실론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된 이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 다음 뒤에 부분을 보면 위욕 영중생 그랬어요.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죠. 위욕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위욕이 있겠죠. 하려고 하는 것은 영중생,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들에게 그런 말이죠. 중생으로 하여금 제의 사사집 그랬어요. 의심을 제거하고, 그죠? 하고 싶은 일은, 마명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의심을 제거하고, 그죠? 의심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고 싶은 거죠. 그 의심을 제거한다는 말은, 깨달음에 대한 의심이 많잖아. 누구는 브라흐만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거를 해탈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대를 아는 것,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사대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래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거는 다 전생에 그 지은 업 때문에 못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다 필요 없고 지금 여기밖에 없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만 잘 살면 돼. 이것만 잘 살고 있으면은 나중에 죽을 때까지 다 잘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게 현재에 집착하는 자들이에요. 미래에 집착하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참어. 다음 생에 잘 살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들을 쭉 얘기해. 근데 이거 의심스럽잖아. 의심스럽잖아. 내 의지하고 관계없는데 어려서부터 작았어요. 그랬더니 3세 인과경에 보니까 전생에 사람들을 하도 깔봐가지고 이 생에 계속 이렇게 쳐다보라고 자학되는 거야. 이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물론 일정 정도의 생각을 해보면 그래 뭐 여러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는가 보다라고 그냥 포지티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기억나지도 않는 것까지 책임져야 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키 작은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빨리 극복한 편이에요. 저기 사람들이 키 작다고 막 놀리려고 그러면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내가 작아서 하는 말인데 라고 부터 시작하면 아무도 그거 가지고 시비를 안 해요. 내가 그걸 부끄러워하면 문제가 되는데 너희들이 이 작은 세상을 알아? 이러면서 내가 T코를 타도 큰 차 같아.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신체적인 여러 가지의 다른 결함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힘든데 기억나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아주 아픈 데에다가 깐 데 또 까는 거랑 같은.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고, 그게 사실이면 좋은데 증명할 길이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현재를 말하는 사람들은 막 이런 거 하면서, 자, 이거 들리죠? 들리니까 그 듣는 놈이 있겠지. 듣는 놈이 있으니까 들리지. 이놈이요. 알았지? 공부 다 필요 없어. 이게 다르니까 맨날 이 얘기만 해. 이것도 들켜가면서. 현재 집착하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존재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존재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그 위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자와 듣는 대상이 있다고,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있다고 양쪽의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언어로 해요. 생각이 뭐 다른 것 같죠? 자기가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독백이에요. 생각하는 게 그냥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기본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뭐를 붙여요?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이름을 붙이면 이 이름은 어디에 쓰여요? 주어로 쓰입니다. 주어로 쓰이면 컵이 있어요. 그러면 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컵이라고 하는 주어가 명사로서 등장하는 순간 있고 없고의 대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로 말하면 항상 있다거나 없다거나의 생각을 갖는다고. 이런 것을 양극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반대의 개념으로 있다거나 없다거나 착하거나 착하지 않거나 이런 식의 반대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생각하면 항상 극단을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라고 이름을 붙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내가 있었느냐? 없어요. 그런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애를 길러보면, 제가 좀 숨겨놓은 애가 있어서 좀 길러봐서 아는데요. 애를 길러보면 한 5살 이전까지는 누구는요,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죠? 근데 5살 이후 지나면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고, 뭐, 나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5살 이전 기억 안 나죠?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이라 기억이 없어요. 자아가 형성된 이후의 것들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나라고 규정한 것을 실제로 그런 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나라는 이름을 어떻게 써요? 내가 받아들인 순간 내가 잊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는 어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 내가 무엇가 있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죠. 그래서 언어로 생각하면 항상 존재라는 근거 위에 시작하고, 그래서 있고 없고를 말하고 양극단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언어로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흑백 논리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죠. 있거나 없겠지. 그 생각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그 의심을 거둘 수가 없죠.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정말로 있어서 있는 건지 없어서 없는 건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있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 있다는 생각 반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 위에 펼쳐져 있는 것이고, 언어로 사유하면 항상 이렇게 있고 없고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런 존재가 있어가지고, 존재가 있어서 사건을 벌인다고 생각하죠. 존재가 사건을 벌이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밥을 먹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보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존재가 사건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를 해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생겨난 신호도 해석해서 둘을 동시에 구현해서 내는 거죠. 내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 그렇게 존재했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우리 감각 기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세상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세상은 아닌 거죠. 우리 고양이가요,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쟤네들이 와서 점령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나는 내 신발 냄새 안 맡고 싶거든요. 얘네들은 코를 박아요, 거기다가. 우리랑 냄새를 느끼는 게 다른가 봐. 그러니까 고양이가 바라보는 냄새의 세상이 우리가 보는 냄새의 세상과 다른 거죠. 그냥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걔네들은 맛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쟤네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별거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진실이냐? 그거는 감각 기능에 따라 다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세상이 정말로 존재해서 존재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실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그죠? 예. 근데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공기에 빠져 죽어요. 우리는 물이 있으니까 빠져 죽는 건데, 물고기한테는 물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가 걔네들한테는 장애가 되니까 공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식에서는 일수사견이라 그래서 물을 가지고 어떤 대상이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뭐 아기나 이런 것들이 물을 본다면 불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느낌이 감각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실제로 어떤 것이 그런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보일지라도 다른 생명체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철새들이 귀신같이 알고 그 하늘을 막 날아다녀요.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릿속에 나침반 같은 그 자기력을 느끼는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철새들한테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길을 명확하게 보고 가는 것처럼 자기력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는 자기력이 없잖아요. 자석은 쓰지만 자기력이 있는지는 잘 못 느껴요. 이런 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막 주장하면서 온갖 얘기들을 막 다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다르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어떤 게 진실이냐 이렇게 말하면, 지금 현재는 뭐 과학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다 거기에 합류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모르죠. 아무도 증명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계산해 보니까 잘 맞아. 그러니까 그게 맞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온갖 의심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의심들을 제거한다 이거예요. 왜 제거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증명이 안 돼서 온갖 의심들이 난무했는데 감각기관에 걸리고 안 걸리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면 다 증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거를 말하느냐. 또 사집은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행에 대해서 우리는 삿된 집착을 가져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운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너무 미워요. 그러면 무슨 생각? 자비심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비심 막 이러고 그 반대의 생각을 막 하려고 그래. 이게 삿된 집착이에요.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언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 둘은 사건이 존재라면 양극단의 생각이 따로따로 있어요. 시간차를 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면 이게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인이 결과로 간다면 이게 시간적으로 앞서 있고 결과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우리는 존재를 바라보면 항상 저것 때문에 저것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인과로 생각하면 존재로 생각하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겠죠, 또. 이런 생각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로 생각하니까. 근데 만약에 존재가 아니라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사건이라면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태어남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려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함께 있어야 돼요. 죽음이 빠진 태어남이 없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태어남을 말하는 순간 죽음이 함께 생성되고 있어요. 사건으로. 그러니까 둘은 시간적인 선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일어난다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연기라 그래요. 연하여, 반연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사건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사건이 죽음이라는 사건과 함께 반연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착한 것만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뭐도 함께 생산되고 있어요? 나쁜 것도 함께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것만 가져야지 이 생각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나쁜 것도 동시에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삿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행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삿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무슨 백골관이라든지 부정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죠. 근데 불가능하죠. 내가 더러운 것을 많이 생각할수록 깨끗한 것도 함께 드러나요. 그래서 깨끗한 것에 대한 탐닉이 강해집니다. 더러운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끗한 것에 대한 탐닉도 더 강해져요. 더러운 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것도 같이 드러나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양쪽 다 버린다는 거예요.
깨끗함도 버리고 더러움도 버리고.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돈 많이 벌겠어라가 아니라 돈에 관심을 안 두겠어가 맞는 거죠.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순간 반드시 망하는 일이 있어요. 함께. 관심을 안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관심을 갖는 순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존재로 보니까. 근데 존재가 사실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결과만 경험되죠. 결과만 경험됩니다. 근데 경험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저것 때문에 내가 이랬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추정된 것이지 원인 때문에 결과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원인 때문에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과가 맞다면 절대로 고장이 나면 안 돼요. 다 그거 계산해서 만든 건데. 그렇잖아요. 고장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고장을 경험해요. 저도 가끔 고장 나요. 꼭 고장을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상한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인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예요.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죠. 근데 사건으로 보면 그게 오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정한 것이고 이것들은 사건이라서 동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마명이 이 글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승 정신 그랬어요. 대승의 올바른 믿음이 일어나야만, 그런 말이죠. 대승이라고 하는 올바른 믿음이 일어나야만, 그래야 불종부단고, 부처라고 하는 종자로, 부처는 종자가 아니죠. 부처는 종자가 있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라는 종자가 있어서 그 종자를 키워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고. 몰랐던 사실을 알면 그를, 진리를 깨달으면 그를,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를 우리는 부처라고 부를 뿐이지, 그런 부처라고 하는 씨앗을 키워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종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부처라고 하는 종자로 무엇을 끊지 않겠어요? 지혜를 끊지 않겠죠. 부처라는 종자를 가지게 되면 무언가를 끊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요. 왜냐하면 존재는 무언가를 끊어내겠죠, 계속. 그래서 종자가 있으면, 자아가 있으면 번뇌를 어떻게 해요? 끊는다고 생각하겠죠. 끊어내야 된다고. 나한테 못 붙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들은 존재를 생각하면 무엇을 주장했어요? 끊는 거를 말할 거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은 깨끗해져야 될 거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단이라든지 청정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존재로 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정법신 그러면 벌써 머리에 딱 들어오죠? 더러운 법신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청정법신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청정해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 청정도, 우리 더러움과 청정함은 동시 발생하는 사건이죠. 더러운 게 따로 있고 청정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더러움과 깨끗함은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똥이 더럽지만 구더기한테는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거기에 더럽고 깨끗함이 있지 않았어요. 단지
그런 가치를 우리가 존재로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함이라는 생각은 이미 더러움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드러나고 있죠. 만약에 더러움이라는 사건이 함께 드러나지 않으면 청정하다는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그게 왜 청정한 건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청정함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벌써 더러움이라는 생각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청정한 것만 갖고 더러운 건 안 갖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이게 삿된 집착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종자로 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끊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소멸. 그죠? 그래서 사성제에서 뭐라고 말해요? 고집, 멸, 도 이렇게 말하죠. 괴로움은 집기한 사건이에요. 일어난다는 말은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모여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괴로움은 모여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이것은 괴로움은 모여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난 사건은 사라지게 소멸하겠죠. 존재라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괴로움은 성품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소멸해요.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모인 것만 흩어지면 사라지니까. 그러면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게 뭐겠어요? 그게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소멸이지. 괴로움은 지웠네. 단이 아니죠. 괴로움은 단이 아니죠. 단이 되려면 그거를 끊는 자가 있어야 되고 끊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마명이 기실론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실론에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수행을 하게 되는지에 관한 얘기들이 쭉 전개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올바른가에 대한 얘기들이 중간중간 나올 거고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대승기실론에서 배우는 걸 1, 2, 3, 4, 5, 6으로 배우죠. 1, 2, 3, 4, 5, 6. 그래서 1심, 2문, 3대, 4신, 5행, 그 다음에 6자법문. 그래서 1심은 원래 하나의 마음이 있었고, 거기에서 심생멸문과 심진여문으로 두 개의 문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최상용 3대로 설명되고, 또 여기에는 네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로 육바라밀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으로 대승기실론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이 5개 가리킬 필요 뭐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하면 되지?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네. 결론이 그건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근데 이런 게 왜 문제인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조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아까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적인 지식, 과학도를 신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처했다고 보는데 그 과학적인 지식을 이 법계에서 이루어지는 처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촉발 원인으로 봤을 때
뭐 미시세계나 거시세계를 볼 수 있는 뭐 현미경이나 뭐 전체망원경 이렇게 발명된 게 네. 감각 기능의 확장으로 촉발 원인을 규명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존재로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냐면 우리 생각 근거가 다 그렇게 신구이로 몸으로 경험된 경험치를 언어화해서 자기 의식에 때려 박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은 너무 논리정연해가지고요, 이해하기도 쉽고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쉬운 거 아닌데? 안 쉬워요. 말은 쉽지, 연하여 일어난다, 쉬워요. 근데 우리가 콩 심은데 콩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생각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안 쉽습니다. 생각보다 안 쉬워요. 계속 우리는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촉발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촉발 원인을 일으키는 자가 또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나한테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존재로 바라보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여서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킨 거지,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전환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 모든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언어를 오죽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데 정어를 왜 넣겠어요? 정어를. 깨닫는 거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진짜로 그렇잖아요. 근데 말만 하면 개구직착이라고, 말만 하면 다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또 무슨 뭐 언어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뭐 끊임없이 선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쓰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쓴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언어가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볼까요? 비가 온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가 있어가지고 내리는 거죠. 그죠? 비가 있어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따로 있나요? 비라는 존재가 따로 있었어요, 언제? 그냥 물이잖아요. 비하고 물하고 뭐 구분돼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떨어지면 물방울이 막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맞았어. 그러면 걔를 우리가 비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떨어진다는 사실이 들어있어요. 떨어진다는 사건이 들어있다고. 그냥 떨어지는 사건을 비라고 부른 거지, 비라는 존재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건에 대해서 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언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물방울이 막 떨어지는 것을 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온다고 말하면 떨어지는 놈이 또 떨어져야 돼. 그렇죠? 떨어지는 놈이 또 떨어져야 돼. 이미 떨어지고 있었어, 그 놈은. 근데 비가 올 테니까 다시 또 떨어지는 놈이 또 떨어져야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어로 자유하면.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이 말을. 사건을 존재로 표현해서 쓰고 있는 게 언어죠. 그러니까 태초도
태초도 어느 한 시점의 사건을 태초라고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 시점을. 그러니까 태초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태초라는 이름이 딱 붙는 순간 태초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시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오류를 끊임없이 언어로 사유하게 되면 존재로 모든 것을 존재화하고 존재가 사건을 일으키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촉발 원인이 존재가 있어가지고 걔가 우리의 무언가를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통합되어서 해석되었을 때 존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드러났던 거지 그 존재가 있어가지고 뭘 했다거나 이것을 이제 끊임없이 존재의 사유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 유기와 무기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아, 이거 눈으로 들어온 거야? 귀로 들어온 거야? 코로 냄새 맡은 거야? 맛본 거야? 몸으로 느낀 거야? 이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감관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있겠지.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 필요 없고 부처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본래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반쯤은 누가 만들고 반쯤은 누가 스스로 생긴 건지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달라니까요. 이러고 질문한 사람이 만동자예요. 말론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다른 종교는 다 얘기해 주는데 세상이 뭐 사대로 이루어졌다든지 브라만이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 다 해주는데 왜 부처님은 그런 얘기 안 해줘요? 이거 얘기 안 해주면 나는 이 교단을 떠나겠어요. 뭐 이러면서 막 반협박조로 얘기하니까 부처님은 야 너는 독화살을 하나 맞았는데 독화살을 맞은 애가 나는 이 독화살의 독이 동물의 독인지 식물의 독인지 화살이 대나무인지 아니면은 뭐 소나무인지 뭐 이런 거를 알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맞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독화살을 먼저 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되지 않은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존재 위에 시간과 공간 위에 존재한다고 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상을 가지고 그러면 이 존재가 시간에서 왔어요, 공간에서 왔어요 이걸 물으면 정당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 상상해 놓고 내가 이번에 진짜 이쁜 여자랑 결혼해야지 이렇게 내가 그게 원한이 졌나 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왜 자꾸 이런 비유를 들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딱 했는데 누가 옆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그 결혼할 그 여자는 빨간 드레스를 입었어? 파란 드레스를 입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마 파란 드레스를 입지 않았을까? 그러면 레이스는 달렸어? 이러면서 계속 뭐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정당하냐는 거예요. 상상이잖아.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고 만약에 누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건 증명된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못 가겠지. 그러면은 예수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 분들은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다 못 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나 아는 사람 있는데 가는 게 더 좋은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좋아도 나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지옥 같다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도 좀 힘들더라도 그쪽으로 갈래.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저쪽에서 또 새로운 이론을 또 내겠죠. 아니, 거기 가면 알고 모르고가 의미가 없어져. 뭐 이런 얘기를 또 한다 그러면 또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그러면 내가 이 생에 저 사람한테 빚을 졌어. 이 사람한테 빚을 졌어. 근데 안 갚고 죽었어. 근데 나도 예수를 믿고 저 사람도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은 둘 다 천당 갔을 거 아니야. 거기가 천당이요? 그러면 또 그러겠지. 거기 가면 기억이 지워진다니까? 끊임없이 뭐를 재생산해요. 사실에 관계없는 얘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한다고. 이래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명이 이걸 썼다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죠? 아까 스님께서 그 양극단 말씀하시면서 그 언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깨끗함이라는 거를 탐닉을 하게 되면 모르고 있었지만 더러움에 대한 혐오가 같이 그렇죠.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는 앉아서 호흡하고 뭐 들어오면 알고 뭐 그런 식으로 수행했던 것을 사건이 일어나면 그 집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임념제신, 임념제가, 임념제신, 임념제법에 의한 것임을 끊임없이 일상에서 반복하는 것이 이렇게 수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하면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 새로운 걸 세뇌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팔정도의 순서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팔정도의 순서를 보면 다 부처님도 생각이 있어서 순서를 정했어요. 정견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어가 있고, 그죠? 정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명이 있죠. 그 다음에 정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념이 있죠. 정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게 사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기, 무기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유기인지 무기인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 그게 잘 되면 그것을 그러면 이게 생각해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사유를 해야 되겠죠. 사유를 해서 결론이 나면 그것이 내가 존재의 언어로 계속 쓰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겠죠. 그래서 바른 언어 생활이 되고요. 그러면 업이 선업과 악업이나 승업으로 이해하게 되던 것들이 명업과 무명업으로 이해되겠죠. 그런 업으로 이해되면 삶의 태도가 바뀌겠죠. 내가 이것을 꼭 지켜서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삶의 태도로부터 벗어나겠죠.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생각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을 선법과 이게 지금 존재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선법으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건으로 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은 버리고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계속 남기겠죠. 그게 정진이죠. 이렇게 하면 기억이 바뀌겠죠.
이게 정진을 해야 기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때의 산염초가 드러나죠. 그래서 산염초를 하게 되면 기억이 완전히 고정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존재의 생각이 사건으로 바뀌니까 존재 때문에 벌어졌던 괴로움이 소멸되겠죠.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 끝났는데 여기를 하게 되면 나의 사유가 안 끝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계속 또 그 문제가 충돌하겠죠. 내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그래서 사념처는 이 순서로 봐도 거의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념처 수행하면 해탈한다 그러는데 라고 생각해서 사념처를 막 해요. 저번에 금강경 강의할 때 그렇죠. 부처님 말씀이 다 옳은 거니까 그거를 믿고 열심히 받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수보리가. 그러니까 뭐 걔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으로 결국 끝날 수 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다른 분은? 스님, 네. 그 불설과 이설을 네. 구분을 해서 읽어야 되는 건지, 예. 읽다 보니 그게 구분이 되는 건지, 법설과 의설이요? 예, 예. 이런 저희들이 공부할 때 오늘은 여기서 대승 기준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만나기 전까지 많은 시간 동안에 다른 경전이나 뭐 다른 어떤 불교 관련된 걸 읽는다면은 골라서 읽어야 되는 건지 읽다 보니까 골라지는 건지. 퍼즐이 맞춰지는 시간이 생깁니다. 일단은 용어가 이제 현대 용어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불경을 읽는다는 말은 그때 당시 용어를 이해해야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용어 이해가 가장 먼저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쓴 책이 그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쓴 책이라서 그 도장계의 그 책을 여러 번 숙지해서 읽고 숙지하시면 용어가 대충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전에는 그 경전을 읽었을 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거는 원래 경전이 이런 말이었겠는데 이렇게 잘못 해석했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대부분 이제 제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게 대승기실론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용어가 정리되고 나서 보인 거지. 그러지 않으면 이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의심을 할 뿐, 그러면 뭐 누군가 그러겠죠. 제가 상상이 심하구나. 인정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어려움은 이를테면은 2주 전에 우리가 금강경 네. 마지막 32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동작, 시관 네. 이런 중요한 용어들 나오는데 그게 스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면은 쭉 앞뒤가 이렇게 좀 맞는 네.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를테면 그거를 번역해 놓은 가장 먼저 번역을 했다는 용성 스님의 경우는 네.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러셨을 그리고 또 거예요. 이제 네. 그 동국대학에서 만들었던 네. 통합대장경 네. 아카이브 거기 들어가도 네. 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초심자들이 불경을 대할 수 있는 게 한문을 그냥 익숙하게 읽는 것도 아니고 네, 불교 교리가 이해가 깊은 것도 아니고 네, 한역된 거를 한글로 번역된 걸 읽어야 되는데 네, 거의 내용이 다 안 맞는 형태가 돼 있단 말이죠. 네, 그 아카이브에 보면은 예, 그럼 도대체 아니 이게 고려 대장경 만드는 것도 엄청난 능력을 들인 거고 네. 그렇게 한해가는 과정도 그게 국가 사업일 것 같은데 동국 때 혼자서 한 게 아니고 그럼 왜 그렇게 엉터리로 그렇게 해놨을까요? 아,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조선이 숭유업불 정책으로 인해서 불교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냥. 그 뭐 강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다 사라졌고요. 그냥 생명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였지. 그냥 그나마 그거라도 지켜놨으니까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 감사하게 생각해. 만약에 아예 그것도 안 남겨놨으면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배 스님들 보면 월은 스님이 본인이 이제 강사가 된 스토리를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자기 그냥 뭐 속가의 세속에 있을 때 유교 경전 조금 뭐 읽다가 저기 남해 화방사에 그 출가를 이제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이제 흘러 내려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뭐 스님들이 뭐 경전 읽고 뭐 하는데 보니까 글자도 모르더래요. 스님들이 그냥 뭐 연불은 하지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그래도 뭐 한문을 좀 읽었으니까 대충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읽을 수는 있고 그래서 아 이거는 이런 뜻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강사를 시키더래요. 근데 사실 일체라는 말 제가 이제 시작한 건 일체 때문에 시작한 건데요. 일체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그냥 모든 것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일체가 나오면 그냥 다 모든 것이에요. 그냥 모든이고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전을 바라보면 만약에 일체법 그러면 그냥 모든 법이지 그냥.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표현할 게 있을까라는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옛날에는 그럼 이걸 왜 못 따라갔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요. 대장경을 볼 수가 없어요. 대장경도 그 일본이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명분이 뭔지 아세요? 명나라. 네? 대장경. 대장경 한 질 달래는 거예요. 고려대장경 한 질 달라고. 그거 주면 되잖아. 그거 주려면 당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어야 되고 종이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궁중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 세검정이 그 종이 씻던 데인 거 아시죠? 종이를 먹으로 이렇게 쓰고 나면은 종이를 재활용해야 되니까 씻어야 되잖아. 씻어서 다시 쓰고 이랬다고. 얼마나 귀하면. 그러니까 대장경 목판은 있지만 이걸 한지를 8만 대장경을 인쇄를 해가지고 완전한 책으로 해서 일본에 주는 게 어마어마한 국력을 소비하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럼 일반 승려가 그걸 받겠냐고요. 아마 대장경 서문 읽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읽었어도 문제가 되고.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써놓은 그 논설을 보면 대장경 서문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의설에 대한 인용도 그 해놓은 걸 보면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고 또 우리한테 다 온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뭐 통광 스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단호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육아글이 있다 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육아글의 개념으로 불경을 보니까 일체를 어떻게 그냥 모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체 재불이라고 해서 일체의 모든 부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일체의 모든 부처라고. 근데 이 일체라는 말을 이해하면 브라만이 나뉘어서 아트만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 관계로 있는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부처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근데 이거를 하문으로 보면 일체재부를 우리는 다 한번 보세요. 일체의 모든 부처님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 세상에는 부처님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벌써 부처님이라고 부를 때 부처는 님이 아니에요. 님일 수가 없죠. 근데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 뭐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을 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것들이 그 정보가 이제 다 오픈되고 누구든지 하여튼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든 뭐 컴퓨터를 가지고 있든 인터넷 접속하면 다 검색해서 볼 수 있으니까 열심히 찾다 보면 그 퍼즐이 맞춰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일 문제는 그거죠. 한문을 아는 사람은 불교 용어를 모르고, 불교 용어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 한문을 또 잘 몰라요. 그 다음에 한문을 알더라도 고대 용어를 모르고 또 현대 용어로 한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서 오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좋은 분석 도구잖아요. 그러면 그 분석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불교에 1도 관심 없어요. 근데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활용이 안 돼. 이런 문제들이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겹쳐 있어요, 여기에. 또 더군다나 이 불경이 인쇄체로 된 거 아닌 거 아시죠? 다 손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인쇄체로는 소가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붓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이거로 보겠냐고. 이런 이체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제대로 코드화했냐? 그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다가 좀 의심스러우면 그 다 사진으로 또 다 남겨놨거든요. 그럼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또 봐야 돼. 봐서 이게 지금 이체자가 제대로 이렇게 그 옮겨진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하여튼 뭐 그런 중간에 제가 교묘하게 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